반갑습니다. 재밌게 읽으셨어요? 네. 5장 조금 약간 지루하죠? 길이도 길고. 자, 제가 어저께 카톡을 보내가지고 뭐 좀 내용 좀 정리해 오시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혹시 정리해 오신 분 계신가요? 자, 5장 읽으시면서 느낀 점들을 한 소감씩 말씀해 보겠습니다. 읽은 데까지만. 네.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거기까지. 네, 동성애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근거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 네, 타락. 타락해서 망했다 그러죠? 네, 두 분은? 나는 5장 결론이 150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어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명백한 본문에 대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로 인해서 이런 편견과 동성애 문제뿐이 아니라 여성주의 같은 이런 편견이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걸 꾸준히 지금 이해시키느라고 이 저자는 이 책을 쓰지 않았나. 오늘 5장의 결론은 거기서 찾았어요. 네, 김집사님. 전 성경을 그냥 자기네들 입맛대로 그냥 자기네 입맛대로 해석을 했다고 그런 느낌이 강했고, 결국 성경은 여기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 선한 하나님의 드라마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성의 우월수당 아니면 자기네 그 시대적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기네 입맛대로 자꾸 바꿔서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강한 것도 이 단락 안에 중심 생각이라는 거는 여행자들을 위한 현대의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다른 얘기들로 계속 이제 거기에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 제가 준비했어요. 이거. 네. 어쨌든 섹슈얼리스트가 아니고 젠더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게 자꾸 섹슈얼리티로 계속 그런 게 변화되는, 계속 바뀌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보였어요. 왜 자기들의 말에 힘을 실기 원한 거예요? 자기네들 입맛이 뭐예요? 남성의 우월성. 남성의 우월성. 남성의 우월성이 뭔가 노예, 여성을 이렇게 강압하고 그런 것들이 내 지위가 상승된다고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여기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노예들을 데리고 그걸 성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여성처럼 대하는 거를 되게 남성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나는 거기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잡고 남성의 지위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그렇게 계속 만들어진 게 아니었을까. 근데 입맛대로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리스나 히브리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워낙에 원래 가부장적인 제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자연히 남성 우월 이런 거는 뭐 자연히 그렇게 따라왔더니 거의 관습, 관행 같은 거였겠지. 굳이 그렇게 입맛에 안 맞추지 않았더라도. 그런데다 거기다 또 입맛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하니까 오는 날까지.
그 장로님이 152페이지를 네. 말씀하시면서 네. 언어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네. 본문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말하자면은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대부분이라고 친다면, 그럼 결국은 우리 임 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 원어 성경을 우리가 직접 다 성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기서 내가 이 결론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평신도들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평신도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듣고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느끼니까 이게 목회자라니까 다 쉽게 목회자를 만났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장을 만났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대부분의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 성서대학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걸려들을 줄을 안다. 그래도 그만 어느 정도의 그거는 오지 않았냐. 제가 지방 교육자들 이렇게 교육자 회의에 같은 데 가보면 솔직히 좀 약간 실망하기도 하고 그냥 놀라기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 같은 순서를 보통 많이 맡아요, 젊은 목회자들이. 근데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이 젊은 목회자인지 늙은 목회자인지 모르는, 그냥 교과서적이에요. 교과서적이라기보다 뭐 그렇죠. 그냥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틀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언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저는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기존에 해왔던 그런 신앙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갖고, 언어도 내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쓰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와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같은 것들을 자기들 연구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목회의 패러다임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좀 뭐랄까요, 많이 놀라기도 했고 좀 서운하기도 했고. 너무 학습되어지고 너무 세뇌되어졌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맨날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언어 뭐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은혜를 충만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젊은 세대들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고 언어들인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그거를 아마 거기에 그냥 목사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없었을. 안 하면은 그리스도 아닌 것 같지. 근데 하여간 그런 걸 보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몰락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기성세대에게만 돌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과거에 해오던 관행대로 뭐 하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 지점이 저로서 좀 항상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임미아 집사님이 원어 성경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그 책 한 권 갖다 놓고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 히브리어를 통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또 누군가가 해석을 하고 다른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영어의 웹스터 사전이 있는데 그 단어는 뭐 그런 영어 웹스터는 좀 객관적이라고 말씀은 그런 단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또 그 사람들이 어쨌건 다시 한번 해석을 했을 거라고요. 이건 이런 때 주로 쓰이는 거고 하는 건데, 오염돼.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자꾸 오염돼.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이 쓸 경우에는 그걸 보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할 거고, 진보적인 사람이면 진보적인 해석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 되게 흔하게도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요즘 교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다. 네. 심지어는 목사가 뭐 어떤 설교를 베껴서 쓰면요, 그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의 며칠날 설교죠?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뭐 예화 같은 거에 겹칠 수 있지만 그 목사가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만들든 하여간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걸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목사들 사회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지금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교인들이 그냥 목사의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성서대학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하고 이거를 벌써 10년이 넘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논쟁은 못해요. 왜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 이단하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제가 일단 이 책에서는 성경에 있는 특별히 많이 쓰이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 부문들을 가지고 온 걸 제시한 것 중에 제가 여기는 뭐 좀 긴데 좀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좀 빼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부 다 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창세기의 이야기하고 한 장 뒷페이지를 보면은 그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은 보통 다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타락의 아주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시 성읍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니까 거기가 불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 초토화되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이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화산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불비 심판이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역사적인 고고학적으로 살펴보질 않아서요. 어쨌건 그렇게 됐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팩트는 한 가지죠. 그 도시가 어떤 이유인지 자연재해 뭐 이렇게 화재는 아니지 어떤 화산 폭발로 추정되는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 도시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한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관건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런 재앙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런 재앙이 생긴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타락한 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면 그렇다면은 걔네가 왜 타락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요, 여기에 이런 재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이 도시의 타락과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함으로써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벌받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쓰나미 왔을 때 태국인가 어디 그쪽에 쓰나미 왔을 때 거기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왔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을 듣고서 고개 끄덕끄덕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원적인 사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다 미쳤구나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파괴가 되는 거는 팩트인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요건 약간 좀 다른 관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절이니까 9절씩 읽어볼게요. 저부터. 사사기로? 창세기.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한도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고 그들은 롯이 찾아주는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가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존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끝까지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너무 힘든 임산부가 세더를 이렇게 자, 이거 읽어보시면 근데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하는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과연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5절에. 네. 6절에. 5절이구나. 근데요. 그게 왜 동성애와 같이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상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관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관계, 성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쓰인 단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 놈들은 참 못된 놈들이었다. 그리고 못된 이유가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뭐 하나님 믿지 않는 놈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그네들한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라는 이야기의 주제죠. 근데 사실 더 큰 주제는 그래서 이놈들이 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가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얘네들은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세계에서의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핵심 주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느냐? 이 이야기가 동성애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못된 동네였고 특히 못된 이유가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롯의 가족이 아니라 못된 소돔과 고모라 놈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상관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 딸을 내주는 거야 차라리? 그런 거죠. 자기 딸을 내주면서까지 그 남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대접을 흉하게. 하니까.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여자들이 보기엔 참 기가 기가 막히죠. 막힌 얘기지. 그러면 이게 내친 중에 사사기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3쪽, 이쪽이 아랫부분인데요. 이쪽 3쪽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요거도 비슷한 얘기는 한번, 요거는 1절씩 읽어볼게요.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집안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인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18절.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변호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이다. 나는 유다 땅의 에브라임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는 아무도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귀에게 먹이도 없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잘 돌보아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22절.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 밝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의 첩이 그 여자가 족발로 문지방을 짚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다. 네. 요 이야기는 사실 되게 엽기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요 부분만 딱 땄지만 사실 이 앞에는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뭔가 삐졌어. 그래서 친정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첩을 사랑해가지고 첩을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장인이 계속 하룻밤 더 왜 그랬는지 뭐 그렇겠죠. 뭐 자기 딸이 그러고 왔으니까 좀 사위 마음을 좀 잘 달래 극진하게 환대하고 싶어가지고 하룻밤도 한 거죠 아마. 그래서 며칠을 묵고 있다가 이제 오늘 진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첩을 데리고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밤을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 정말 따뜻하게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우리 밤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딱 했는데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관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거가 성적인 의미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인 건데 사람들은 다 이거를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오늘 이야기에서 읽은 책에서 나오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이었으면 왜 첩을 내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여자 이 첩을 그렇게 내주는 거야. 며칠씩 가가지고 데리고 왔던 그 첩을 내주는데 이 여자가 밤새 윤간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12 토막을 내가지고요. 시신으로 토막을 내서 그 한 덩어리씩을 12지파에 이렇게 보내요. 10지파겠죠? 11지파? 아무튼.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머리가 갔고 어떤 데는 팔기가 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뭐 어디 가운데 통에 났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야 그러고 상자를 열어보고 뭐 이거 고대를 풀어봤다 깜짝 놀라고 이거 뭐야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짓을 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베냐민 지파야. 아 베냐민 지파 이놈들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일 놈들은 이 지역 우리 지파에서 없애버리자.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착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 상당히 엽기적인 이야기. 복수 차원에서 다 보낸 거네. 그쵸. 이제 이놈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이걸 보고 충격받았으면은 와서 이놈들을 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연판장 같은 걸 돌린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끔찍한 일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충격에 빠졌고 베냐민 놈들은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같은 하늘 이길 수 있는 놈들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11지파 와가지고 결국 이 베냐민을 박살을 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야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들도 없고 여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을
이렇게 보쌈 해갖고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여자에게 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도 팩트는 한 가지가 분명해요. 동족 간의 내분이 일어나서 어떤 특정한 한 지파 아니면 어떤 한 집단이 초토화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그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요. 팩트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은 이 사태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각색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덧붙였다거나 아니면 실험적인 내용을 창작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건 이걸 읽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륜적인 범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니까 이거 왜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이것이 완전히 창작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다 살을 붙인 거냐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 이야기도 주제는 베냐민 지파가 왜 그런 공격을 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덧붙였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시 부활했어요? 베냐민? 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다시 살아나. 대단하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이야기가 또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거 보면 다 없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남자들이랑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동성애로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 나랑 관계 좀 맺자.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 게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랑 여자랑 하는 이야기랑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잖아요. 또 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뭐 대상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관계. 예, 관계 앞에 그런 단어가 붙으면은 인간관계를 맺냐, 뭐 성관계를 맺냐, 금전관계를 맺냐라고 하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야 맞는데 그 단어를 빼버리고 관계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걸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뜻인데요. 알다라는 뜻인데 알다라는 게 상당히 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 그 사람 알아라고 하면은 얼굴을 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인간성을 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깊은 그 속속들이 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도 야단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네. 이 책에도 아마 그런 단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단어는, 되게 폭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성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전적으로 성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냥 관계라고만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남자가 남자와 맺는 성관계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본문은 사실은 주제에 맞지도 않고 또 그 원 뜻에도 맞지 않고 한데 악의적으로 동성애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해석되는 방식으로 채택된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뭐, 그 위에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 레위기도 있는데, 레위기는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해요. 성결법전. 성결법전은 말 그대로 성결,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결법전이라는 게 보면은요, 무슨 뭐 종교적인 법 내용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라. 뭐 무슨 고기는 먹고 무슨 고기는 먹지 말아라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종족의 존속이라는 목적이 사실은 더 먼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돼지고기가 뭐 그건 뭐 발굽이 갈라져 있는데 뭐 이렇게 되새김질 안 해서 뭐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다 고온한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이 금세 부패하기 지방질이 많아서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은 별로 장려할 만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장치들도 있었던 거죠. 또 손을 씻고 먹어라라는 게. 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우물 가서 손 씻고 뭐하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고 떠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위생 문제를 자칫하면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작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전염병 같은 식으로 돌게 되면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족 이스라엘 전체로 이 문제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은 종교적인 어떤 규율 같은 식으로 묶어놓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했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네들 구별해내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영양적인 문제에서의 그 종족의 위험들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기네들의 질서. 근데 그 자기네들 질서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남성물. 네. 그것도 걔네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서 남성 우월은 신이 내린 권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냥. 예. 뭐 사실 한국도 지금 뭐 이렇게 여건이 신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집에서 가장이 나가서 돈 벌어갖고 오던 시절에는 가장이 거의 전권을 유지했었잖아요. 벌려 갖고 있었지. 돈 벌어오는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거에 대해 도전하는 세력도 있었겠죠, 아마. 남성의 권리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아주 활발하진 않았겠지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일거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아예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다 딱 넣어놓았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종교,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엄청난 도전, 거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성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셨던 건데, 창조 때부터 계속.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여자들 사사, 여자들 판결이 나와서, 역할을 주셨잖아요. 뭐 미리암 같은 사람들이나 드보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여자 사사, 재판장 역할들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 해서 상당히 평등적인 그런 문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성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질서예요. 지금도 보면은 종교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냐 아니면은 잘못된 질서일 수도 있다는 것은 파괴하는 게 맞는 역할을 하는 거냐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입장 가운데서 지금 교회도 놓여 있는 거고요. 사회도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적인 정당 같은 데는 기존의 이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것들을 고집하는 거고, 또 약간 개혁이나 진보 진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예 뿌리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보적인 입장인데, 종교도 이제 거기서 그렇게 갈리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인 건데,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롬. 예. 신약 신약도 읽어보면 이제 27절, 로마서 1장 27절 보면 이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가름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잭 로저스의 입장은 그거예요. 동성애를 비판한 건 맞죠. 뭐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동성애를 비판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느냐, 이 죄를 벗어버려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들어간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잭루스는 아마 사도 바울이 동성애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고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애자도 동성애 자체도 우상숭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책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디모데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성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돌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 다행이다. 왜요? 많이 걸려요? 후가 넘어지는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서도 보면은 몇 절에 있나요? 예, 10절에 있네요. 10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네. 그러면요 왜 남색한다라는 거는 남색한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남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남자가 남자를 랑 어떤 색적인 것들을 하는 걸 남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읽어볼 때는 여자는 당연히 남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남성 우월적인 남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자가 여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여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뭘 하든 말든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어.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하건 말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게 뭐 아르세코테이야? 뭐 하여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 그게 헬라어, 그리스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단락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 단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데 왜 그 단어를 특별하게 동성애와 연결시켜서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그 단어가 두 개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거를 남성과 침대를 하나로 엮어서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뜻이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왜 그거를 구속하게? 그 영어 단어에서 understand가 이해하다 서다 뭐 이해 아래 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다라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다른 문맥으로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그냥 남성과 침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네. 예.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배후의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거잖아요. 그 목적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키는 거. 자기 남성들의 자기 지위를 지켜서 끝까지. 근데 이 알세노코 이테스가 남성 우월주의로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 150. 그게 왜 남성 우월주의와 관계가 있어요? 아, 거기에 대한 여기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되게 수동적이고 남성은 되게 능동적인데, 근데 여기서 관통 뭐 그거 나오죠? 네, 144쪽이에요. 그래요? 거기 보면 그거 듀크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 데일 마틴이라는 사람이 여성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관통 삽입되는 것도 맞아요.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그렇게 관통 삽입된다는 것 자체가 열등하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남성의 남성답지 열등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답지 못한 남성은 남자들의 수치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 남자들 사이에서 가장 모욕적인 욕 중에 하나가 기집애 같은 새끼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답지 못한 새끼, 뭐 여자 같은 놈 이런 건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남자는 너는 우리들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내는 그런 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워낙 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남성이 여성성, 여성이 남성성 이런 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그런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고마워. 근데 이제 그게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런 남성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존재인 거죠. 네. 말도 뭐 여성스럽게 막 하고 그런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홍 누구라든가 뭐 또 그 아저씨 있잖아요. 이 무슨 아저씨 막 요리도 하고 하는 아저씨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면은 연예인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리에 어떤 데 가면 상당히 린치도 많이 당하고 야유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초 그러니까 뭐 남성 우월주의적인 남성의 폭력성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그 배우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고 이렇게 이런 성경을 쓰게 만드는 배우가 무엇이냐 하는 지점에 좀 초점 맞춰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남성 우월주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남성 우월주의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남성 우월주의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질서였다라는 거죠. 질서 유지. 근데 그 질서가 누가 만든 질서냐라는 거예요. 남자가 만들어요. 남자가 만들어. 성령.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이. 사람이 아닌 여자들 빼고 사람이 만들었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전 질서 유지라는 것이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도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단 정지하고 내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홍글씨를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머리 긴 목사 같은 거죠. 머리 긴 남자 목사 같은 경우가.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도전해가지고 그거를 깨고 그걸 위반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목사가 뭐 음주 흡연을 한다라고 쳤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뭐 간음을 한 목사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돈을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죄보다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간음을 한다거나 교회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사적으로 쓴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이런 것도 하겠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그런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항상 자기의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는 유지하고 파괴가 같이 가야 돼. 유지만 돼서도 안 되고 파괴만 돼서도 안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 이거는 유지할 건 유지하고 파괴할 건 파괴하는데 그거를 그때 시대 사람들은 못했으니까 요즘에 요즘에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지 이제. 파괴할 건 파괴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근데 파괴할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렇죠? 파괴를 하면 이제 극좌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는 문제지. 극우가 되는 거고. 뭐가 하면은 좌파로 몰고 빨개. 그것도 결국은 이제 개성이나 그걸 개혁 넘어서야지 이제는. 네. 그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약한 고리에 대한 공격이 지금 동성애가 됐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세가 줄고 있어요. 교세가 줄고 있으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지금까지 계속 부흥을 얘기했어요. 부흥사 목사들이. 근데 부흥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에게 화살을 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게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학장을 했던 변선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종교 해방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다양한 길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산 꼭대기 정상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라고 본다면 그 길을 올라가는 다양한 길은 여러 가지 종교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절대자를 만나고 그게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너무 우리가 유일신 믿는 유일 종교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서 다른 종교에 있는 풍부한 어떤 수련 방법이라든가 진리를 도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걸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좋은 것도 같이 나누면서 인류가 다 함께 그런 경지에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단이네. 네. 그랬더니 부흥사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부흥사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신은 하나야 오직 유일신 한 명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가짜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랬는데 자기네 교단 신학교의 학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설교하는 거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고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치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슷한 종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부딪힐 때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근데 사실 이것과 동성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교회 부흥과 동성애 문제는. 그런데 갑자기 요즘 이제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성장 안 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교회 말고도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성취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꼭 교회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데 어쨌건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자기의 기득권들을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도전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 인구수가 줄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분뿌리를 할 대상을 찾는데 가장 약한 고리야. 강한 고리에게 하면은 전면전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가장 약한 고리. 한국에서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여성이 제일 약한 고리였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 다 불러다가 뭐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청소시키고 막 다 했죠. 옛날에 보면은 교회는 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성교회 와가지고 청소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서
관리 집사를 두게 된 거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히는 그 고위 학력의 인텔리겐차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이제 주일 식사를 케이터링을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밥을 전담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여자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냐? 애들한테 못해요. 노인한테도 못하고. 왜냐면은 노인이 교회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제조권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은 그 부모들이 난리 예, 애들은 난리 나죠. 한국의 부모들이 난리 교육열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이게 동성애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봐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인종차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막에서 빼앗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인종차별의 종류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약한 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토론보다는 제 강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온전히 참여하는 것에 절대 제외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아직도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뭐 소돔과 고모라나 첩의 강간 그거의 배경이나 상황들을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방인이나 여행자를 위한 한때에 대한 게 종교적인 의미, 우리의 의무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기 중요해요.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누구 그런 사회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행자로 본다면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당연히 환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경 말씀의 이런 구절들을 그 중심 생각을 뭔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계속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는 뭐 이 책을 통해서 동성애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깊이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긴 하고요. 왜냐면 제가 동성애도 잘 모르니까 저 지난번에 어떤 페이스북에 동성애 관련된 글을 한번 잘못 올렸다가 엄청나게 욕먹었거든요. 네? 네. 뭐하는 쪽이냐? 저는 동성애자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아니라 무성애자? 뭐 그런 거요? 무서웠다. 무성욕자. 무성욕자 썼는데 그것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무성욕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또 듣고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내가 사과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에 글을 잘 안 달아요. 네. 또 사과까지.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책은 사실 초반부에 하려고 하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랑에 대한 관점만 안다면 저는 뭐 이게 무슨 뭐 언어적인 무슨 의미가 있고 문화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바뀌잖아요. 뭐 미국 가면 영어 쓰는 거고 중동 가면 아랍어 쓰는 거고 한국어 쓰기 때문에 언어적인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거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다 부차적인 장치일 뿐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거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증오나 아니면 배제나 분열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다 맞다고. 그 사랑이 어느 누구 특정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여기서 나누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랑이다.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되게 중심적으로 나오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게 너희들은 누구나 다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너는 의인이냐? 너도 똑같이 죄인이고 너도 그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너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뭐 너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뭐냐라는 그런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이 좀 웃기는 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랑은 달라, 너희 죄인들이랑은 달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너희들이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 성적인 지향과는 관계가 없다. 그치?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 죄인들만 다 모아놓은 데가 교회예요. 자기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여전히 죄인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제일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앞뒤가 그러네. 자, 뭐 이제 또 혹시 뭐 읽으시면서 질문하실 거나 뭐 죄인인 거 알면서도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야? 그래도 교회 나오면 더 죄인이 될까봐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 깨닫는 사람들. 시간에 전화 올 때 없는데? 동성애에 대한 이거 약간 나온 거 보면 여기 성적인 지향이 선택인가 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동성애가 우상숭배냐 또 동성애가 모든 것들의 최악의 죄이냐 그 다음에 인류 타락의 본보기가 동성애이냐 그 다음에 창세기의 이성의 단혼이 본보기인가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아니죠. 결혼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잖아. 예. 그런데 그것이 마치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제정하신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은 인간의 약간의 창작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다 부부로 보잖아. 그러니까 다 부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세상에 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걸 부부로 봐야 되는지 동료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인류애로 봐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단혼,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번 결혼하는 거 이것이 성서가 제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결혼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논리들이 사실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그냥 관습적인 건데 그런 부분들. 예. 저는 여기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중에서 성적인 지향은 손잡이와 같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쏙 이해가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하고 일본은 왼손을 사용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양손잡이고 어느 쪽이냐에 상관없이 정해진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잘 설명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오른손잡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왼손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오른손이 더 먼저 나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 우리나라 어른들 예전에는 왼손잡이를 병신으로 그래서 왼손으로 뭐 하려면 탁 쳤지 못하게 했지. 그래서 그거는 다른 손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결국은 그런 문화적인 인식 그게 그렇게 생겨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편한 손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우리 외삼촌 지금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국을 떠먹으면서 한 손으로는 국을 떠먹고 한 손으로는 젓갈질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걸 보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꽤 오래 사신 분인데 저러냐 이상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 쪽 집안이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만 지적질을 하죠. 뼈대 없는 집안에서는 그런 걸 지적질 절대 안 해요. 근데 왼손으로 뭐 탁 쳤어. 하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하라고. 뼈도 있다 없다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네 질서를 지키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 시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신랑도 이 아버님이 밥상을 엎으셨대요. 그 뒤로 이게 내가 되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왼손을 잡았다가 오른손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적인 지향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선택은 아닌. 그렇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 쓰는 거 연습한다고 잘 써줘요 왼손같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악필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될 수 있어 하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근데 거죠. 정말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왼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반응 뭐 이렇게 뭘 하거나 급하게 뭘 할 때는 왼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행동이 아니라 지향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너 밥 먹을 때 자리를 잘 잡아라. 그거가 배려다. 그래서 항상 이쪽 모퉁이 앉아라. 안 그러면은 이게 걸리는 거, 이게 사람들하고 숟가락으로 칼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끼리 앉아서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어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자기가 왼손을 쓰고 이래가지고 어른한테 불편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왼손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 생각하면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소수니까. 그렇죠. 소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문제예요, 사실은 질서. 이게. 예. 질서 유지에 관한 질서를 오른손에다가 맞춰놓으면 안 그다음에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소수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 지하철도 너무 힘들대요. 왼손잡이. 당연히 찍고 나왔는데 반대죠. 근데 왜냐면 자기는 왜 안 되는지 계속 몰랐다는 거야. 아는 고장 지방에 났나? 사는데 고장난다. 너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우리는 진짜 정말 생각하지 모르는데. 못했다. 아니 왼손을 찍으면 안 찍어져? 아니 왼손을 찍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화살표 방향. 네, 우리가 이 오른손 찍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거에다 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안 살고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안 돼가지고 계속 당황해서 서 있었다고. 그럴 수도 있네.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를. 그렇지. 그러나 그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고 우리는 지금 이걸 해프닝으로 웃으면서 듣지만 본인은 사람은 되게 고통이야.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 좋은 거는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건 그것이 가장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고 뭐 이번에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